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곧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죽임을 쉽게 당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이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의 때가 닥쳐올 때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만이라도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갓슈마님의 그리스어식 표현입니다. 갓슈마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이 올리브는 굉장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올리브 나무 자체는 굉장히 볼품없이 자라나는 나무지만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리는 그 올리브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식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함은 석회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에는 석회질이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를 잘 걸러내지 않고 그 물을 오랫동안 먹고 살면 몸속에 석회가 쌓여서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바로 이 몸속에 있는 석회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비교적 건조하고 물이 많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옛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보통 올리브 열매는 가을에 물을 익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을 시즌, 성경의 절기에 따르면 이 초막절 시즌이 바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올리브 열매를 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올리브 열매가 수확이 되면 이제 창고에다가 숙성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 그 올리브 열매의 쓴맛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 열매를 한 곳에 모아서 연자맷돌에 넣습니다. 그럼 씨까지 다 연자맷돌로 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올리브 열매 가운데 그 기름 성분은 바로 이 씨에 있기 때문에 씨까지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갈린 올리브 열매를 특이한 모양의 소쿠리에 담아 넣습니다. 이 소쿠리는 가운데가 그냥 뻥 뚫려져 있는 특이한 모양의 소쿠리인데요. 바로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소쿠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담은 소쿠리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켜켜이 이렇게 쌓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다가 이 소쿠리들을 켜켜이 쌓아 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켜켜이 쌓여진 이 올리브 소쿠리들은 그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 압력 때문에 흘러나오게 되는 아주 소량의 기름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짜면 짤수록 안 좋은 품질의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이 소량의 기름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시대 때 아주 고대 이스라엘에는 바로 성전 등대, 메노라 촛대를 밝히는 그 기름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착의 방식은 바로 무거운 촛돌을 이 압착기에 매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 3회에 걸쳐서 이 기름을 짜게 됩니다. 첫 번째 촛돌에 의해서 짜여 나오는 그 기름은 물론 엑스트라 버진만큼 그렇게 최고급 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등급의 올리브 오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식용이나 혹은 약용으로 쓰는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춧돌을 답니다. 더 무거운 압력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2등급의 올리브 오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식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이 외모를 꾸미는 그런 치장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올리브 오일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정도 큰 힘을 주어서 짜게 되면 이제 거의 찌꺼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춧돌을 끼우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춧돌로 남아있는 찌꺼기 모든 것들 다 짜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3등급, 최하등급의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잔불로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올리브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모든 것을 짜내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올리브 열매와 같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동일한 감정과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거동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과 동일한 입장이 되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극명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문과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을 3번 짜내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 기도는 주님의 인간적인 바램을 나타내시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또한 응답을 바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는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소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쿨쿨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른 채 그냥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공고하여서 그냥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고민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찾아오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올리브 기름을 찌꺼기까지 다 뽑아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짜내어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가루가 되고 빠지고 기름을 짜내어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쏟아내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이러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할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